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누구에게나 어떤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중에 어떤 순간은 기억하고 싶고 또 어떤 순간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 또 어떤 순간은 정말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은 순간, 이런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어떤 순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가슴 속에 담아두고 싶은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냥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면 그래도 부담이 덜 되었을 텐데 예수님의 그 단서는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붙었어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작에, 그러니까 한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에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이 그럼요 예수님, 제가 이 제자들보다 이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그 당연한 말씀을 뭐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아마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받는 이 순간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뭔가 당당하지 못한 그런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모른다 그랬고 또 오히려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아마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그냥 계속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앞에 점점점점 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했겠죠. 식사를 하신 뒤에 예수님이 왜 나를 찾으시고 또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뵐 낯도 없고 또 예수님에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그런데 또 하필이면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고백을 드릴 때에 베드로의 심정은 아마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 믿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잘했다고 해주실까? 아니면 뭐라고 하실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담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또 그 사랑을 그대로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재판받을 때에 내가 예수님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두렵고 무섭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잠시 부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 아니, 모르지 않으셨겠죠. 베드로가 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셨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이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시는지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도전을 주시거나 하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때 질문하실 때, 야, 너 진짜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네가 수제자, 제자 중에 제자인 네가 어떻게 나를 그 상황에서 그렇게 거부하고 또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냐? 난 너한테 실망했다. 이런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핀잔을 주거나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거나 그러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도 그냥 보통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 양을 맡길 수가 있어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확실한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또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 양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앞에 오셨는데 이제 내 앞으로의 장래 일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너는 제자의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그걸 내놓고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담과 그 자기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면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지금도 믿고 있다. 나는 너에게 지금도 줄 사명이 있고 너가 앞으로 나를 위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요. 야, 너 낙심하지 마. 내가 너 알고 있어. 다시 시작해. 다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부담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셨냐면, 야, 이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거봐, 네 힘을 의지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은요, 우리에게 짐을 주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사명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점점점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처음 질문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먹인다, 친다 이 말은 친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인다는 말은 먹인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그를 보호하고 하는 그 일을 다 감당해라 그 말이죠.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또 세 번째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여기 근심한다는 말은요, 헬라 말로 리페오란 말인데 이게 고통을 가하다, 슬프게 하다, 화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과 육 모든 그 면에서 다 고통을 당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받고 나서는요, 자기가 영과 육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나? 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나?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들을 동시에 다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그 믿음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네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서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믿음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도전하심, 다시 세우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순간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아마 다시 정처 없는 상황, 요 앞에가 제자들이 바로 고기 잡는 자리로 다시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텐데 예수님께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설 수 있었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 사랑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사랑하고 종류가 달라요. 한글 성경에는 다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사랑의 종류가 다릅니다.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는데 이 사랑의 종류는 아가파오의 사랑이야. 아가파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냐? 그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얘기해요.
이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나 우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필레오합니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도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또 필레오의 사랑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세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은 필레오하냐? 그 말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너 나에게 그런 의리, 그런 믿음이 있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동일하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그때 당시 여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요. 내가 전에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 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가페 어떤 조건 없이도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막상 어려운 가운데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 그래 지금은 너가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랑밖에 안 되지만 나는 그 사랑으로도 족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계속 예수님이 물어보셔야죠. 야, 그 필레오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해야지. 그것도 이렇게 했더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거죠.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서 그냥 거짓말이라도 된다고 그럴까? 아마 이런 상황에까지 갈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지금 너무 솔직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솔직한 자리, 너무 겸손한 자리, 자기가 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이거밖에 드릴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사랑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하는 그 사랑의 수준은 아가페 사랑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거기 못 당도했거든요.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러지만 낙심하지 말고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 내 능력으로 해. 그러면 네가 이렇게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회복해 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무슨 짐을, 부담을, 염려를, 걱정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셨어요. 죄짐까지 다 지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기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나와 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학간에 거주하는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 교회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이 고난주간 더욱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시 꺼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꺼내놓고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베드로가 꺼내놓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신뢰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베드로를 회복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강건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꺼내놓을 수 있는 그 작은 것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작지만 우리가 주님께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랑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과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고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또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